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약할 때 힘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적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물들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무더운 날씨와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지쳐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을 하늘처럼 맑고 풍성한 결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또 되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의지하여 살아왔던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편과 조건을 보면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된 삶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교회를 잘 섬기며 봉사하며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시고 또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침체되어 있는 교회 학교와 모든 기관과 단체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 창립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세워주신 우리 언양제일교회, 필리핀 간당기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속에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더욱 개척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가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차량으로 봉사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수고하는 저들의 그 헌신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직장으로 또는 학업으로 군복무로 떠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이며 제106회기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차량 운행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독 릴레이를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 읽기 릴레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여전도회에서 강단 잔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06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중나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들에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양식 걱정 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많은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고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얻은 것에서 10의 1조를 바칩니다. 땅끝까지 주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받고 봉사와 섬김의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잊지 않고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120주년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물로 통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시고 삶이 기름지고 하늘 양식 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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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호모라는 라틴어는 원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어요. 호모 루텐스라고 하면 놀이하는 인간. 인간은 스포츠를 즐기고 게임을 하고 노는데 기쁨을 가집니다. 특별히 동물과 구별되죠. 그래서 호모 루텐스라고 합니다. 또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해서 돈을 벌고 물건을 사고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인간을 호모 파베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본 인간의 속성 중에서 아닌 것 같으면서도 참 인간의 속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 얘기하고 있는 호모 비아토르입니다. 호모 비아토르는 여행하는 인간. 인간은 여행하면서 인간의 속성을, 인간의 다른 구별된 특징을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여행하는 인간. 인간과 97% 유전자가 비슷한 동물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예요. 97%가 인간과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고릴라 같은 것들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 털 고르고 쉬고 9시간에 10시간 동안 자고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등치와 인간의 몸과 비슷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대부분 심혈관 질병이나 고혈압, 복부 비만, 고혈당 같은 병에 걸려야 되는데 그런 짐승들은 그런 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도 거의 동물원에서 움직임이 멀리 가거나 그러지 않는 그 동물원의 침팬지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이런 것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그 속성, 인간의 그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간을 한번 보라고. 치타보다 빠르냐? 치타보다 빠르지 않죠. 사자하고 비교해 볼 때 날카로운 이빨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새들처럼 날개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인간은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물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그리고 빨리 달리지도 않는데 치타보다 빠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사냥꾼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래 꾸준히 먼 길을 가는 수 있는 사람이 동물들보다 가장 먼 곳으로 가장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옛날 원시인들이 사냥꾼들이 영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하면 영양이 지칠 때까지 따라간다고 그래요. 한 8시간 정도 추격해 가면 8시간 정도 끝까지 따라가면 나중에 영양이 지쳐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잡는답니다. 그만큼 인간은 움직이는 것에 발달되어 있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사냥을 하고 멀리까지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본질을 삶을 영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을 말할 때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 여행하는 인간.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국외로 여행했던 일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에 여행이라는 것, 국내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을 중심,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는데 그 갈릴리를 넘어서
여행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곳은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지중해에서 그 오른쪽 동북쪽으로 있는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한 64km, 그래 먼 거리는 아니죠. 약 160리 정도 되는 거리. 그곳에서 몇 개월을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여행을 가셨는데 가버나움에서 다른 나라 시돈이라는 곳, 그거 아름다운 시리아 땅으로 간 거죠. 시돈이라고 하면 수요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알죠. 그 시돈은 바로 히람 왕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에게 백항목을 잘라서 성전을 지으라고 주었던 그곳, 백항목으로 우거지고 해변이 가까이 있는 그 아름다운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자기를 모르도록,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만 데리고 아무도 자기를 모르도록 비밀리에 시돈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갈릴리 이 지역을 떠나셨을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외국으로 가셨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쉬려고 갔겠지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이유는 마태복음 15장에 배경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다른 메시지라는 번역책을 가지고 읽어보면 15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흠을 잡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합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이런 잘못을 합니까? 라고는 예수님 앞에 흠을 잡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예수님의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흠을 잡아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논쟁하는 가운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쯤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 5,000명을 모아놓고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셨던,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한 오병이의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다 먹고도 남는 그런 음식을 먹었던 그 사건이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먹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또 규정을 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정을 쫙 보면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또 전도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사셨어요.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한적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시러는 떠나시지만 그 지역을 떠나고 싶다 하고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를 떠나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가버나움에서 서기관과 논쟁을 벌였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흠을 잡으려고 규정을 어겼다고 하고 이랬니 저랬니 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누군가 감시하는 것 같고 일을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고 이런 곳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공간에서는 일하기 싫은 겁니다. 머물기 싫은 거예요. 어떤 공동체라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공동체는 남을 평가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행동을 자로재고 이런 공간에서는 일할 맛이 안 납니다. 남이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일을 잘하나 못하나, 사역이 잘 되나 못 되나 이렇게 누가 감시하는 것 같고 평가하는 곳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예 거기서 떠나사 가버나움에서 떠나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신 것이죠. 아무도 알리지 않고 모르게 먼 길을 가신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정은 꽉 차 있었어요. 빈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돈과 두로에서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있는 시간이고 빈 공간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꽉꽉 찬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365일 쉬지도 않고 꽉꽉 채워서 일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공간에 언제나 빈터를 마련해 주셔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성마다 뭐를 뒀습니까? 도피성을 뒀잖아요. 8개의 도피성을 두잖아요. 도피성 안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또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해서 도망갈 곳이 없으면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줬어요.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비어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꽉 차 있으면 도망갈 곳이 없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신 것을 보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잖아요.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그 쉼의 시간이 창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일과 쉼이라는 것이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비어있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일정 속에서, 팍팍한 일정 속에서 떠나사 좀 삶의 비어있는 공간, 쉼의 공간, 그 시간을 마련하신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놀 줄 모르고 쉴 줄 모릅니다. 그게 병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우리 시간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사람이 유능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빡빡하게 꽉꽉 채워서 산다고 그것이 잘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고 여유를 가질 때는 여유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빈 공간을 마련해 주셨을 때는 그 빈 공간에서 쉼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팍팍한 일정을 보내시고 그리고는
몇 달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에 일들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이 가버나움에서 시돈에서 보내는 그 일정 가운데서 제자들의 신앙이 변해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성숙해 있어요. 잘 쉬고 머물렀더니만 이미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무작정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얘기하지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람이 수로보게니아에 사는 한 여인, 그리고 두 번째는 기 멀고 눈 먼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수로보게니아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게니아라고 하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은 시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페니키아를 의미합니다. 이방인이죠. 이 마태복음에는 가나안이라고만 표시를 되어 있죠. 근데 원래는 이 페니키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페니키아인 가나안인이라고 말하는 이 스로보네기아 족속은 이방인 족속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과 항상 비교해서 보면 이 페니키아인들을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평가할 때 개 같은 존재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개 같은 존재. 이 개라는 것도, 개라는 의미의 단어 같은 것 경우는 굉장히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이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회용으로 욕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있는 역사에 어떤 흔적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잖아요. 근데 그 개라는 이 언어는 그런 흔적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뭡니까? 몽골족과 여진족을 향해서 오랑캐라고 그랬잖아요. 오랑캐라는 말이 야만스러운 족속, 예의가 없고 규율을 모르고 법을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야만스러운 족속을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이 오랑캐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역사성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민족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 민족이고 우리 민족에 비해서 야만스러운 민족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용한 이 개라는 말도 이스라엘 사람과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이해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개와 같은 민족이다, 오랑캐와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민족이다라는 그런 차별된 의식을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가나안 여자, 개 같은 민족의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약속된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메시아 다윗이요 하고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는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은 뒤에서 막 쫓아오면서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무관심한 척하고 그냥 걸어갑니다. 못 들은 척하고. 분명히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는 여자가 있는데 내가 모른다 하고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여리고성을 지날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지날 때 바디메오라는 눈먼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똑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걸 보고 시끄럽다 조용해라 예수님이 네 같은 사람 만나줄 시간이 없다 입 다물어라 지금 예수님 바쁘다 하고는 입을 막 굽고 소리 못 지르도록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나에게 데려오라 그 맹인을 내가 만나겠다 나에게 데려오라 하고 그들의 소리 지르는 제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오히려 나에게 데려오라 하고 예수님이 그를 그 바디메오를 안심시키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그의 병을 고쳐 주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그것을 직접 옆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뒤따라다니면서 주님 저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뭐라 다윗의 자손 예수 바디메오가에게 소리 지르던 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래 내가 가서 돌봐주겠다 하고 탁 가실 줄 알았어요.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정보를 준 거예요. 주님 저 소리 안 들립니까? 지금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저 여자 소리가 안 들립니까? 빨리 보내소서 우리를 보내란 얘기예요. 보내서 그를 맞이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못 들은 척 길을 막고 그리고 그냥 직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냐면 말보다도 몸짓에서 거부당할 때, 참 무시당할 때 말보다도 더 무서운 게 비언어적 요소예요. 몸짓 그냥 행 하고 고기 팍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말하는데 그냥 눈을 힐끗힐끗 한다든지 무슨 손으로 막 제스처를 쓴다 몸으로 손으로 막 나쁜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말할 때마다 막 손가락으로 욕을 한다든지 그때 여러분 이 말보다도 사실은 더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들리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비언어적 요소죠. 얼마나 거부 반응이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하겠어요. 거부 반응이 확 왔겠어요. 왜 나의 말은 못 들은 척 그냥 알아들었을 텐데 못 들은 척하고 가실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고아와 가부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찌 이 여인의 말을 저렇게 무시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바디메오의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더더욱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 보세요.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충격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투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못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의도성을 갖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일부러 과격한 말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일부러 모른 척하고 과격한 말을 사용했을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하신 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100세 아들을 주어서 아들을 못 낳았는데도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의도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와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은 아브라함의 시험과 같은 겁니다. 보통 사람에게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딱딱하게 대하시고 무관심하게 대하시고 말씀을 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시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이 일은 여러분 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관심, 예수님의 대답 없음, 또 예수님의 차가운 모습.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한 행위시요. 이 일이 얼마 전에 또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이방인 백부장을 만난 일이 있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으로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종이 중풍에 걸려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당장 가자 하고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도 군인인데 이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말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주님도 주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고쳐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큰 사람을 소개해 주셔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크다라고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방 땅 시돈에 가서 만난 이스로보고네기거니아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혹독하게 딱딱하게 매몰차게 다루십니까? 이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믿음을 크게 가지시라. 그냥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아직 별것 아닌 비본질적인 일들 때문에 픽 돌아서고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런 작은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고 돌아서고 그런 믿음을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독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아무런 말씀 없으신 그런 주님으로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큰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 주님이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보지도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자랑하시고 또 어떤 시험에 있어도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을 주님이 자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큰 믿음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라는 이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자신의 인생이 사실은 부스러기 인생이라고 또 진짜 개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그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개처럼 여기며 살지 않았겠어요? 상상력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기 딸이 미쳤어요. 보통 딸은 먹이를 엄마가 젖을 물을 때마다 새근새근 웃고 또 아이가 얼마나 엄마의 기쁨이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미쳐서 소리 지르고 날뛰고 이 아이만 붙들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돼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이를 돌보는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기 인생도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자기 삶이 완전히 다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깊은 아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부스러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붙잡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에게도 던져주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먹고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부스러기를 내가 먹고라도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예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그 아픔의 시간이 깊고 깊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네 인생이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마치 큰 숲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커지고 큰 바다를 지나고 나니까 내가 깊어진 것처럼 인생의 그 깊은 질보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느 순간에 크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신은 부스러기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부스러기 인생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들은 잔치상을 차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놓고 자녀로서 마음껏 먹고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발로 차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이방인들은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작은 것,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작은 것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찾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그 부스러기가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 이런 것이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만큼 작은 것만이라도 내게 주어진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간절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그 여인을 큰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만이라도, 작은 은혜만이라도 내게 베풀어진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거지가 되고 개가 되고 다 떨어진 너덜너덜한 그런 삶이 되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그 선물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믿음을 가진 자로 평가하신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작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시험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험하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주님 주신 그 나라 가기까지 열심히 충성된 종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이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시험과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